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인가 모자람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에 충족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행위도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기를 원하시고 선하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선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삶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선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삶의 본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선하게 살게 하셨지만 실제로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당신의 피로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과 허물로 죽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자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즐거운 것을 이룰 수 있게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준비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같이 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치 알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는 자로 더욱 준비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께서 욥을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또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하셔서 선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하게 행할 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선한 자로 선하게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사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 앞에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복종하는 자세로 받들어 사랑하고 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사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성도들도 예의 없죠. 누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또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을 여기서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자기 인생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을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애가 탑니다. 마치 자기가
영적 신부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게끔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는 삶은 자기를 인도해 주는 목사님이 즐겁게 성도들을 위해 수고할 수 있게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협력하는 자세로 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도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탄식하게 되겠죠. 목회자가 탄식하는 그런 슬픈 마음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탄식하면서 일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좋게 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근심으로 탄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도가 교회 생활에서 선하게 행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목회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쩌든지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사역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목회의 동력을 이루는 일입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회의 동력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고요. 영적인 훌륭한 사도인 바울에게도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참으로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목사님에게 함께 동역할 교육자들을 붙여달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사님에게 유익한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자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장군이
아비멜렉과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손이 꼿꼿하게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손이 점점 내려올 때 전쟁에서 지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지치고 힘든 그 두 손을 누가 붙들어 잡아주었습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의 양손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루는 성도들이 목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역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목회의 동력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중보 기도다 그런 말을 씁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는 하늘 앞에서 유일한 중보자 주신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다 해가지고 우리는 중보 기도란 말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때에는 중재 기도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목회자를 영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바로 그게 중재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의 18절에서 13장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한 것처럼 바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런 저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목사에겐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응답받고 무슨 이루어지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심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목회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하여 중재 기도할 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를 갖게 함으로써 기도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교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하게 행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목사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곤고하게 됩니다. 영혼이 곤고하게 되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영적인 진단도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한 목회자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목회사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영적 지도자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됨을 나누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영적으로 휴봉하게 해주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오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님과 영적 지도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또 기도를 받게 되면 영적으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상태도 진단이 됩니다. 또 말씀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만나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일이나 성도가 사랑으로 또 기도로 동역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하게 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개인이 영광을 갈취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회자로서의 말씀 사역과 성도로서의 목회의 동력을 이루는 삶은 궁극적으로 주의 몸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맨 끝에 있겠습니다. 21절 영광이 거기서부터 영광이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부로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일, 역시 사적인 개인적인 무슨 이익이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목사님과 동력하면서 무슨 사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여서 구원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시고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하게 행하신 자로 준비시켰는데 교회 생활에서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들이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실 능력이 제로인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더욱 진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회의 동력을 누리며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자의 심정으로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몸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세가 더 다를수록 저희들이 이런 고귀한 삶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태해지고 자기 이기적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만 무엇인가 행하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걸 떨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래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더욱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